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성탄절로, 그래서 기독교 절기의 가장 소중한 절기로 성탄절을 지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을 기념해서 부활절, 그리고 부활 후에 50일 후에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날 새벽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역사됐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첫 번째 열매가 뭐냐? 성령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성령의 종교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거듭나고 예수를 믿고 주신 사명을 깨닫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체험의 내용인데 세 가지로 말씀하고, 첫째로 청각적인 현상, 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이 태풍 소리, 바람이 부는 소리는 바람의 어떤 이 강도에 따라서 소리가 다릅니다. 저는 잊을 수 없는 게 군대 생활을 하면서 새벽에 보초를 나가서 서고 있으면 철모를 쓰고 있는데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그냥 막 쌩쌩 소리가 그냥 납니다. 그 소리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바람의 어떤 위력, 바람의 소리.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문이 닫혔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120명의 그 문도들 기도하는 가운데 온 집안에 가득해서 모든 사람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역사는 불이 혀같이, 3절에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불꽃이 이 혀같이, 그냥 혀같이 갈라지는 이 불꽃이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다 임하게 되었다. 세 번째는 신비한 언어적인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그런데 이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 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참으로 각 국으로부터 16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 9절 이하에 보면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벨리아, 애굽 및 구레네, 리비아, 이 여러 로마로부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레데, 아라비아, 그 당시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곳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명절을 지키고 있었는데, 성지순례를 하면서 지키고 있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이분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알아듣는, 그런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까 말하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냥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은사 가운데 그냥 방언이 터져서 말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언제부터 크리스찬이 되느냐? 언제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교회를 다닐 때부터 세례받음으로.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세례받는 것도 중요하고 직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때부터 육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나를 위해 살던 삶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거듭남의 종교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신비로운 역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거듭나면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어떤 신앙관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려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을 체험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자, 성령의 역사의 두 번째 열매는 확신, 믿음의 확고한 믿음, 확신입니다. 오늘 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1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 당시에 엘리트 의식을 갖는 잘난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이력서를 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외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성령을 체험하기 전 같으면 그들이 두려워서 함부로 그들 앞에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보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환경도, 어떤 조건도, 어떤 사람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고 믿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던 모든 것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움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고 말씀도 들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걸 보면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죽음의 어떤 그림자가 다가올 때 두려워하고 도망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어도 좋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나도 예수님을 위하여 죽으러 간다. 내가 이제는 사는 목적이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이다. 이런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살았던 사람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는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빠져나오는데 예수님의 환상을 봅니다. 십자가를 지고 로마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너가 버리고 도망쳐 나온 그곳에 내가 죽으러 간다. 안 됩니다,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돌아서서 로마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는 없고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합니다. 그 베드로가 죽었던 그곳에 지금 세계에서 가장 웅장한 성전인 성 베드로 성전이 로마에 세워져 있습니다. 성 베드로 성전은 가보면 하루에도 수천 명이 수만 명이 거기에 구경을 하기 위해 옵니다. 성지순례를 옵니다. 베드로의 위대함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로 복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 그 사람 작품으로 만드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그 사람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는 능력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능력이 나타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내 증인이 성령을 받으면 능력,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병마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되고 어떤 어려움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 성령의 역사와 임재를 말씀하시고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태어난 지 40년 되는 이 안전뱅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고치는 기적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보면서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와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죽을 병도 낫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바이러스도 침범하지 못하고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있는 조건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역사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성령의 역사의 열매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에 보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먼저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가 되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역사는 죄로 인해서 끊임없는 분열과 단절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의 교만과 완악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흩어지게 되고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언어의 혼잡으로 인해서 문화가 달라지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전쟁.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공격하고. 그러나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도 한 분이시오 성령도 한 분이심을 믿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가 되는 것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거든.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가진 사람도 있고 가지지 못한 사람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젊은 친구도 있고. 교회만큼 다양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가 없어요.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는 2장 43절 이하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믿는 사람들이 모이게 힘쓰고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행복한 공동체가 되었다.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고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신비로움을 갖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신비로움을 경험하고 이런 신비로움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을 계급사회를 만들고 차별화시키고, 자기는 옳고 남은 그르고, 자기는 맞고 남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어느 경찰서장님의 간증을 보니까 그는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두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만두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시골 교회를 다녔는데 성탄절을 앞두고 연습을 하는데 한 20여 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탄일종이 땡땡땡 노래를 부르면서 합창을 하는데 자기가 노래를 못 부른다고 선생님이 자기를 부르면서 너는 노래를 못하니까 빠져라 라고 하더랍니다. 여럿이 하는데 섞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빼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를 받고 그 일로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자기를 혼자만 빼버리니까 상처가 되어서 그 이후로 교회를 그만두었다라는 것이죠. 노래가 뭐라고? 그래서 노래를 못 부르면 다른 부분이 잘하는 게 분명히 그냥 같이 어우러져서 그냥 부르면 좀 묻혀갈 텐데 너는 안 돼 하고 빼버리니까 상처를 받고 교회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 교회를 다닌 사람은 그 마음속에 믿음의 씨가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교회를 가야지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장이 되어서 비로소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조건 때문에 비교하고 판단하고 차별을 시키고 하면 결국은 상처받고 뭔가 주님을 등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줄 수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제 동기가 그 군인교회 성가대 지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기니까 교회를 가니까 저보고 성가대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도 안 다녀봤고 찬송도 콩나물 대가리도 잘 모르는데 내보고 성가대를 하라고 하니까 뭐 불러본 적도 없고 잘 모르잖아요. 그냥 가서 배울 뿐인데, 근데 그 친구가 내보고 뭐라고 하면 노래를 모르면 입만 뻥긋뻥긋 하다가 끝에 가서 그거만 하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이제 베이스 목소리로 굵직하고 크니까 이래 가만히 있다가 끝에 가서 이거 말하고 그래가 군인교회에서 성가대를 썼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씩 배우게 된 겁니다. 저도 성가대 출신입니다. 그래도 모르지만 그 친구가 챙겨주니까 얼마나 힘이 나고,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고 챙겨주고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는 누구나 인정해 주고 누구나 수용하고 누구나 쓰다듬어 주고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나 사랑해 줄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의 역사는 성결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죄에 길들어져 있던 삶이 이제는 죄가 멀리되고 거듭나게 되면 이제는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함으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되게 살아야지 하는 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바뀌게 됩니다.
죄 짓던 습관이 이제는 멀어지고, 이제는 교회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이제는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그대로 두면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세상과 나는, 죄는 멀어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이제 하게 되면 점점 우리의 인격에 변화가 생기고,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의식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이 바뀌고 삶의 스타일이 바뀌고 멋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의 6번째는, 열매는 복음 증거.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거든요. 1장은 성령을 받기 전에 어떻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서론이라면, 오늘 읽은 2장은 성령의 강림, 성령의 역사에 대한 사건이라면, 3장 이후부터는 전부 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가를 실제로 보여주는 열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바뀌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성령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도하지 않는다, 성령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선교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과연 성령의 사람일까요? 성령을 받고 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거든. 주님은 동부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세계 속에 펼쳐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지만, 그러나 그 열매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교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우리 동부교회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부교회가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선교하는 교회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